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6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바가 뭘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왜 가르칠까요? 왜 우리를 교훈할까요? 우리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올바로 살게 하는 인생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인간을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왜 이 기본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삼스럽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모였잖아요. 그러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깊은지 아니면 깊지 않은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비유하셨냐?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삶의 열매로.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답게 살아야 돼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에 소홀함이 없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한두 구절의 말씀이 나를 갑자기 확 바꿔서 내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성경에서 이슬은 흔히 어떨 때 나오죠? 쉽게 사라질 때. 그래서 인생을 이슬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슬은 그런 쉽게 사라지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임하고 나무에 맺히는 이슬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요, 땅이 메말라요. 그래서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 이슬은요, 그야말로 생명이에요, 생명. 메말라 죽어가는 식물이나 동물에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목마름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디에서도 이 해갈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온갖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치 중동의 메마른 땅을 사는 그런 상태와 같은 우리 인생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메말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편 107편 20절에서 먼저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메마른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가 되고 이슬이 되어서 생명 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면 벌써 읽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숨통이 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와 닿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단비를 받고 먹고 마심으로 찬송가 가사처럼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실망한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단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먹고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단비요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온전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 내가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생명을 지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요, 잠언 13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거는요,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이걸 쓴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단비를 갖다가 거부하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보니까 그 자신이 부패하고 방종하고 방탕에 빠져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절망과 사망 속에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눈물겨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은 파스칼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알아야 할 일들은 바다만큼 크고 넓은데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바닷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합니다. 버스를 사용합니다. 지하철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 다 알아야 써요? 아니요. 우린 그냥 탈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몇 년 동안 기록됐으며 이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었으며 언제 처음 인쇄됐으며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아니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펴서 읽으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잖아요. 이 옷감이 물론 그거 찾아보는 사람 있어요. 이 옷감은 무슨 옷감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디서 만들었으며 뭐 이런 거 꼭 알아야 입어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걸쳐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입어요. 여러분, 의사라 그래서 사람 몸 다 압니까? 아니요. 내과를 전공한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외과를 전공한 사람은 그 부분 조금 더 알아요.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사람은 그 부분 조금 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모든 지식에 비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물 한 방울만큼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 경우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되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제가 아까 우리 강 집사님한테 농담하느라고 우리 강 집사님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길래 뭐 그렇게까지 조심하면서 오래 살려 그래요? 그랬더니 강 집사님이 그래요. 난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죽으면 안 된대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할 일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입되지 않으면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훈이 빠져버린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나는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쉼없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고단하게 사는데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빠져버리면 그냥 고단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그 한 방울의 지식이 생명의 담비와 합쳐지면 그것은 단순한 한 방울이 아니에요. 단순한 한 방울이. 보기에는 한 방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왜?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거든요. 생명보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서기 전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셔서 이창원 목사가 원론적인 얘기만 증거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생명이 빠져버리면 뭐만 남아요? 지식만 남아요. 지식만. 여러분, 생명이 빠져버린 지식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한 방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주입될 때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고 굴하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강한 믿음을 누가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강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그만큼 더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드러내면 강한 믿음이에요. 드러내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4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여기 세 단어가 나와요. 인내, 격려, 희망. 무엇이 이것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우리는 인내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감정적인 거, 순간적인 거.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만 참는 거. 내가 막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참는 거. 내 감정이 끌어오르지만 참는 거. 인내예요. 순간적인 인내. 그 순간만 견디면 돼요. 그런데 이런 순간적인 인내 말고 좀 길게 인내하는 게 있어요. 길게 인내하는 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지 않는데 아버지는 기다려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만 읽으면요,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가슴이 좀 벅차올라요. 여기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가 바로 길게 기다리는 인내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재산을, 자기 몫을 미리 달래요. 여러분,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왜?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주거든요. 근데 자기 몫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고 죽는 거는 나는 관심 없으니까 내 거 달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걸 아버지가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가진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버지 귀에 들려요. 왜 그 아들을 찾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아요. 인내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고생한다는 얘기가.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걸 갖다가 먹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얼른 가서 그 아들을 데려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참아요. 왜 참을까요? 만약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찾아갔다면 그 아들은 더 망가졌을지 몰라요. 왜? 아직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아직. 돌아서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찾아가면 왜 왔냐고 성질내고 어떻게 해요?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참아요. 탕자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자기의 무력감을 깨닫고 자기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처절하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나서야 뭐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만 아들이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보고 싶은데도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인 인내든 지속적인 인내든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강한 사람이 인내해요. 인내하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인내를 배우고 얻을 수 있어요. 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처한 상황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는 망할 사람이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은 인내 못해요. 이걸 어떻게 인내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편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지속적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보여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보여요. 이게 보이는 순간 어때요?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어떻게 해요? 버석해요. 사랑이 스며들질 못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 이게 뭐예요?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려고 기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어려운 일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는데 우리 곽경유 권사님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얘기 안 듣는 것보다 힘이 나요. 그런데 뻔히 내가 힘든 거 아는데 번쩍만 쳐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돼요. 나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두고 보자.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건 고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비판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곧장 바른 길을 갑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바치려고, 번제를 바치려면 칼로 그 아들의 배를 찔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로 찔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스에 나온 지 30년이 더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3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직 인정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하나님이 복을 맹세하셔요. 이거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격려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내 상황이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는 그 길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안 바꾸죠. 자,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인 2 렙돈, 우리 돈으로 말하면
몇천 원쯤 되는 거예요. 이 두 랩돈을 갖다가 부끄러운 마음은,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숨기듯이 헌금함에 몰래 넣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귀하고 큰 헌금을 했다. 칭찬하셔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 이 격려와 이 칭찬을 과부가 받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다르게 인생이 펼쳐진다 할 때 거기에 시험 당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내 중심을 보셨어. 내가 그 적은 거지만 내 전 생활비를 넣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 안 변하죠. 안 변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들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자, 보세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장애물이 없대요. 왜요? 그 이유가 시편 29편 11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다.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그 믿음의 교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임하고 내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해주실 걸 내가 믿으니까 난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선포하느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죠? 저와 여러분 안에 구주로 영접된 예수님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근사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진리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자고요. 그런 나를, 그렇게 약하디 약한 나를 최고라고, 나를 하나님 거라고,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이 시간에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뭘까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앞에 뜻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나는 그 순간 뭘 품게 돼요? 소망을 품게 돼요. 소망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보내신 것은 분명히 나를 이 위험한 지경에서, 이 어려운 지경에서, 고통스러운 지경에서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죠. 요나처럼 내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면 이것은 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다면 내가 건강할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면 주님께서 이 기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흔히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죠? 어려움 당하면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의 재산을 뺏으라고 허락하셨어요. 욥의 몸에 욕창이 생기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세요. 네가 그거 뺏어도 저 욥은 변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욥을 믿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일을 경험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때 내 삶 속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우리 것으로 삼는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어때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요. 왜? 그냥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결정해버려요.
기도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해버려요. 왜? 예배에도 내가 아무런 기대도 없고, 기도에도 내가 아무런 기대도 없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훈계로서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담비 속에서 나를 살찌워 갈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죠. 이 시간들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운 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아까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과 다른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품는 것도 다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솟는 것도 다르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사람과 안 채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폭이 넓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더 강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게 주어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쁜 중에서도 새벽에 한적한 곳 또는 산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채우는 시간을. 네. 그 채움 속에서 어때요? 예수님도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격려를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 것으로 삼았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 속입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넌 하찮은 존재야. 여러분, 하찮은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뒀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것으로 삼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내 안에 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